모든 베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베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서로 사랑하는 것과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델교회 온 식구들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모든 사역들을 한마음 되어져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올 한 해도 많은 사역들을 또 준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지역 사회로 또 열방으로 흘려 보내는 데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 베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서로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또 힘쓰며 힘을 다할 수 있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무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다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신앙인들과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의 차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또 주는 것 중에 하나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이건 믿음을 가지고 있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건 누구에게나 고난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난 때문에 좌절을 반복을 하느냐, 또 비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느냐는 결국 믿음이 그것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어, 비록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에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 속에서 삶을 마치게 되더라도 어, 결국 그 안에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또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라고 믿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요. 그 목적은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또 그들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었고,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붙잡고 지금 이때 이 결국 우리의 육체적인 삶 안에서의 받는 고난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서 이 갑옷에 사용되어진 단어의 뜻은요, 헬라어는 호플리사스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무기를 뜻하는 호플론이라는 단어에서 온 그런 단어입니다.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갑옷이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무장이라는 번역이 훨씬 더 맞는 그런 번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무장인데, 영적인 무장인데,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의 삶은, 믿음을 갖게 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정욕을 따르는 삶,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이제 쭉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두 갈림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과 같은 것이죠. 3절에 계속해서 정욕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이방인, 지금 베드로가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인 이 이방인들은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복음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그들이 결국 믿음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따라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어, 행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것을 떠난 것은 결국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언급하듯이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이전에 행했던 그러한 이방인들로서 행했던 그러한 방탕한 생활로 떠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비방할 것이고 또 조롱할 것임을 베드로 또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결국 그들이 믿음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힘입어서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과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이 육체의 삶이 끝날 때에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그들이 믿었다면 사실 그들이 굳이 이 육체의 고난을 겪어서 가면서까지 믿음을 붙들 그러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그들이 결국 언젠가는 끝날 육체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육체의 삶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그들이 믿고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다 치르셨습니다. 그 육체적인 고난이 비록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또 그것이 육체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고난까지 더해져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때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붙드신 사람들일 것이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을 때에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좌절하거나 그것에 멈춰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언젠가는 끝나듯이 우리의 육체의 고난은 언젠가는 끝날 것인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견디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이때 당시에 어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던 그러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는 계속해서 점점 더 믿음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와는 반대되는 흐름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핍박이나 고난을 당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세대가 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 그 사실 그 진리 하나로 우리는 이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육체의 고난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붙들며 나아가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짧은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핍박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힘입어서 그것을 무장해서 지금 이때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나 또 유혹이나 또 핍박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언젠간 끝나게 되는 이 고난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또 기꺼이 모든 어떤 유혹이나 육체적 정욕이나 이러한 욕심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